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공경을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꼭 이 본문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곧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적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적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함은 물론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과거의 날을 회복하게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5,000명의 군중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배식을 받는 사람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뿌듯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 출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감사하며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껏 고양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언가라도 된 듯한 생각을 제자들은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한 끼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헤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자신들의 욕망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장면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하여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은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한 체험과 그 체험을 자신의 욕망과 결합시킨 군중들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간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열망에 사로잡히고 그 그릇된 열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회중들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균형 있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늘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나이기보다 남이 좋아하는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각각 독립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이 원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 오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고 군중과 제자들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제자들과 군중들이 자신을 왜곡된 신앙으로 바라보려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자신을 향한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메시아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르게 제자들은 그들 나름의 싸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행보를 목격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거리두기,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까이 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자신의 욕망과 결합하여 예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서슴없이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서슴없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살을 치시며 아니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며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고 한 발 물러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건너 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문장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시매가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지나가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하심의 장면에 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그저 스쳐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나가시려 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그대로 하면 나다 이 말은 에고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메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문장이 결합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꼭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사라질까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채워지고 질병의 나음을 얻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두려움은 우리에게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야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늘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유령인가 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52절에는 그 까닭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오병이어에 대한 깨달음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며 참 메시아이며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분이란 걸 자신들이 몸소 겪었음에도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할까 라며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답함이 우리에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료를 걸어오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메포,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이거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이미 메푸브,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것을 네가 아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의 선한 하나님이고, 네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의 선한 하나님이며, 내가 알 수 없는 힘겨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다만 우리를 복종시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 되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라져가고 여러분을 충만히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